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부르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1절에 보면은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의 죄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 이제 3년이 지나고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 죄를 짓게 되면은 말씀이 막혀, 말씀이. 그래서 3년 동안 말씀이 내리지 않았다. 말씀이 내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근이라. 기근.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라. 말씀이 있어야 생명에 이르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말씀이 막혔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는 보이라. 뭘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교훈이 내리게 돼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란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게 됐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러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기근 가운데서도 오바다는 선지자인데 아합 왕에게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이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오바다를 불렀는데,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다. 이 오바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아합의 왕 아내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선지자들을 숨겼다. 100인을 굴에다가 50인씩 나누어서 숨겼는데, 그때 떡과 물을 먹였더라. 떡과 물을 먹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기근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기근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이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영적인 기근을 맞이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하나님의 교훈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교훈이 내려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니엘서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고 명하여 박수와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와서 왕의 앞에 서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사람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6절까지. 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도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보여줘야 돼. 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너무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그게 무슨 꿈인지 해석을 못하니까 번민하여 잠을 못 잤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꿈 같아. 꿈. 무슨 뜻인지 읽고 보고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서
해석이 안 되면은 꿈 같단 말이에요. 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꿈을 꿨다. 꿈을. 그리고 그 해석을 모르니까 번민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 꿈을 알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를 불렀는데 갈대아 술사를 부르며 그들이 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해석이지. 해석.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 즉 성경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랬더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틀을 삼을 것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걸음틀을 삼을 것이요. 걸음터라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 해석. 해석이라는 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틀을 삼을 것이다. 그런데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꿈을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선물, 너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는 성경 말씀이죠. 해석을 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품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해. 상과 큰 영광을 얻게 된다. 상이란 것은 성령 충만한 게 상이야. 성령 충만한 게 큰 영광이야.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된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2장 2장, 1절 2장.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리라. 꿈을 꾸. 그래서 이 해석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큰 영광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깨닫고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 받고 상을 받고 큰 영광 가운데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8절
이사야 30장 8절. 이사야 30장 8절. 여기 있을 건데. 이사야 30장 8절. 이사야 30장 8절.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되는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하지 말라. 그들이란 것은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못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말해서 성경을 거짓된 것으로 전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견자를 보고 선견자에게 이르되 선견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대적이 된다. 그래서 자기들의 말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선견하지 말라. 선견이라는 것은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서 앞으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먼저 예언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정직하지 않고 항상 사람에게 마음에 들도록 부드러운 말을 한다. 속이는 얘기, 속이는. 사기치는 얘기를 하는 게 부드러운 말이에요.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들이 8절에 보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을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 영영이 있게 하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서판에 즉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또 책에다가 써서 후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영이 있게 하라.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서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고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백성을 보고 패역한 백성이라 그래요. 거짓말을 하는 자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석판에다 기록하고 책에다 기록해가지고 영원히 있게 하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부드러운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누가복음 17장 11절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까지 14절에 보시고 가라사대 보시고 가라사대 보시고 가라사대는 무엇을 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고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보이려고 갔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았던 것이 다 죄가 됐던 죄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나가는 것은 다 버리는 거지. 다 버리는 게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깨끗함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거짓된 것을 알고 헛된 것을 알고 믿어왔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알고 보니까 다 죄된 것이기 때문에 버렸다. 이것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어떤 사람이었냐?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서로 지나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셨다. 이 촌에는 문둥병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서 멀리 서서 있었는데 문둥병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피부병인데 피부에 병이 걸렸어요. 피부라는 것은 감각기관이야. 감각기관. 즉 감각이 없어. 감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감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감각 없는 자를 갖다가 문둥병 걸린 자라. 감각이 없어. 사람은
감각이 있고 지각이 있어야 돼. 지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지각이 있어서 깨달아야 되는데 문둥병에 걸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죄를 짓게 돼. 그래서 병든 자예요.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멀리 서서 있다. 멀리 서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관계는 먼 거리가 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요. 선생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걸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죄된 것을 다 벗으니까 깨끗함을 받았다.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오늘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면은 감각 없는 자가 지각이 없는 자가 문둥병이 걸린 자가 깨끗함을 받고 영적인 감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으로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창세기 뒤에 있는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8절 출애굽기 7장 8절 출애굽기 7장 8절 7장 8절 출애굽기 7장 8절 1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며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으나 아론이 바로와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0절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지팡이와 뱀, 즉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지팡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기둥이라. 그런데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세워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던지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뱀이 된다. 뱀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범하게 하는 따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속였다. 하나님은 죽는다. 속여서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먹었더니 저희가 눈이 밝아졌다. 그 눈은 어떤 눈이 밝아졌냐? 죄를 범하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그래서 뱀이 된 거야. 뱀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은 뱀이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11절은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리며 그 애굽의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래서 박수, 술계, 술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을 치고 거짓된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말을 하니까 그들은 무당이다, 박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 그들은 원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들은 원래 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르게 전하는 사람은 세상 거짓되는 것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보고는 절대로 바로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강팍했다. 거짓된 선지자 아래서는 항상 마음이 강팍해. 즉 강팍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야고보서 2장 18절 야고보서 2장 18절 야고보서 2장 18절 야고보서 2장 18절
22절까지.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빌립보서 야고보서 2장 18절.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이 장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을 내게 보이라. 보이리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고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게 보거니와 믿음이 그를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온전케 되었느니라. 18절에 보면은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는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무엇이냐?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그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19절에 보니까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행함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게 된다. 우상도 섬기고 행함이 없으면. 그러면 이 행함이 무엇이냐? 20절에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도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것을 보여줄 때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즉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것이 행함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제단에 드려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함이 되고 비로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드릴 때에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사하심과 같이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십자가를 지기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갈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나는 없어진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말씀만 있어야지. 여기에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고 큰 시험에 걸리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철저하게 죽이는 것이 행함이라. 자기 자신을 모리아 산에서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행함이다. 이 행함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누가복음 20장 21절.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21절. 누가복음 20장 21절.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 자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적접견이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히 여겨 잠잠하니라.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는 돈이다. 돈.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말해 놓은 것은 가이사의 화상, 즉 네 화상과 그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가 전하는 말을, 가이사가 깨달은 말을, 가이사가 가르쳐주는 말을 그들이 보여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석 같은 말씀이지. 여기서 보여주는 보석 같은 말씀은 가이사가 전해주는 말이니까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 이 뜻이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진리의 말씀을 버리니까 예수님은 버려도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즉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진실하게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도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줄 때, 즉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을 증명을 할 때에 이들은 1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지리에 건세와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을 보니요 그들로 스스로 의인은 취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총독 지리에 건세 아래 붙인다는 것은 가이사 아래에 있는 총독, 가이사 건세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이사의 말에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서 가이사에게 붙이겠다. 그러면 가이사에 붙이면은 예수님을 처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신다. 진리를 가르치신다.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외모로 가르치냐, 참으로 가르치냐. 외모로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모르고 뜻을 모르고 표면적으로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을 외모로 한다. 외모. 겉모양만 가르치지 않고 오직 참으로, 참이라는 것은 진리라. 진리. 생명이 참이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참이라.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드러내어서 가르치는 것을 참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거다. 그러면서 묻는 말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 말씀은 가이사의 말을 따라서
가이사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되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그거는 가이사에게 붙여서 사형에 이르게 하려는 계교가 있다면 관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대나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하상가 그리 여기 있느냐. 가이사가 전하는 말은 그 화상이란 것은 다른 말로 형상이에요. 형상. 즉 그 모습은 저주받은 형상이에요. 저주받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형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화상과 글이 거기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는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가이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따라가는 사람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라가고 있지만은 가이사를 따라가는 사람은 가이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지만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것으로 전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가이사의 것, 즉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형상, 저주받은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